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대통합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문여 전도사님께서 주일학교 설교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불 켜주시면 됩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온 줄 아나니 가서 갈릴리로 가라. 네, 예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죠. 네,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저희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할인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을까요? 오늘로 이번으로 치면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네,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일요일에 예배를 안 드렸죠. 구약 시대는 그럼 언제요? 구약 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이제 지켰죠. 안식일.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해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정확히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안식 후 첫날이래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안식일이 다 끝나면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죠. 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니까 안식일이 다 끝나면은 토요일 저녁.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주일,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가셨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왜 찾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슬퍼서 찾아갔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더 길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랬던 예수님이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픈 마음에 그 무덤을 찾은 거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그 여인들 말고 또 있잖아요. 또 누가 있죠? 할인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서워서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특히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막 욕까지 하면서 나 욕지 마라 이러면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갈 그 자신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런 관계였는데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하고 다시 그 무덤을 찾아갈 용기도 없고 그 부끄러운 거죠. 자책감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찾아가고 여인들만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도 사실 예수님 말씀을 정말 믿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아무도 못 믿었어요. 이 여인들도 무덤을 찾아간 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짠 하고 나타나실 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슬퍼서 찾아가진 않았겠죠. 부활을 기다렸겠죠. 그리고 3일 만이니까 그 날을 정말 기다리면서 막 기대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인들도 그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천사가 아까 봤죠. 지진이 나면서 돌을 굴리고 거기 위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번개 같은 흰 옷을 입고 그런 천사라고 하는데 근데 좀 번개 같나요? 예, 천사 모습을 좀 하고 왔는데 그때 경비병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경비병이 왜 지키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까지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죠.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빼돌려서 저거 부활했다 그렇게 막 얘기하면은 자기들 정치적 입지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시신을 못 훔쳐가게끔 경비병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경비병이 딱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었대요. 천사를 보고. 좀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제가 그렇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무서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새벽 1시에 집에 가는데 하필 그 안개가 좀 낀 날이었어요. 저 멀리서 이제 한 코너를 돌아서 한 50m 가면 집인데 개 한 마리가 제가 개를 진짜 좋아하는데도 늑대 같은 개가 주인도 없는 개예요. 어슬렁어슬렁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 아파트가 바로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 무조건 진다. 도망도 못 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3초 몸이 굳는 거예요. 딱 그렇게 그런 게 내가 딱 죽은 것처럼 몸이 굳는 거구나. 경비병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딱 몸이 굳은 거예요. 여자들도 좀 무서워했을 수도 있겠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을 안다. 갈릴리에서 기다린다고 하시니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또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에 이 자책감이 엄청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녹여주시려고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거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딱 말을 듣고 이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요. 그럼 저희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뒤통수가 커서 머리가 조금 흘러내리는데, 예수님이
여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다른 거 안 물으시고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인들이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겠죠. 예수님의 그 평안하냐? 예수님 같은가요? 네. 예수님의 그 이 부활은 여인들이 가장 먼저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 딱 부활하신 걸.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죽음에서 건지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시고 완성하셨으니까 구원을 받고 언젠가 이 땅에 실현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 정말 높으신 분이 이 땅에서 죽을 일 없으신 분이 이 땅에서 죽으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거죠. 가장 겸손한 거. 그 위로부 찬양 중에 낮은 곳으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되게 정말 그런 마음을 들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아지심, 가장 희생하심, 그 희생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가장 풍성한 삶으로 주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냐?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 얼굴이 좀 보이나요? 네, 네 여기. 네. 자, 우리 첫 번째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린이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2번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망해요. 3번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을 믿고, PPT, 네, 다시 PPT 조금만 켜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 구원과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그 전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여지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 이웃을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 또 어린이 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이 천사와 예수님은 내려가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천사가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부활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죠? 이게 동방종교 또 서방종교 또 지금까지 오는 모든 정통 가운데 이런 인사들을 나눴는데 이 인사를 부활주일부터 40일 동안 이 인사를 계속한 거예요. 우리 그들의 인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사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번 역할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서로 한번 짝을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바꿔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를 꼽자면 성탄절과 부활절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성령 감림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개를 꼽아라 하면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뭐요? 불행한 자들이다, 불쌍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즉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디 낮은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탄절도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지만은 여러분,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증거이자 또 믿음의 표본이 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도 또 아무런 효험도 또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적이고 실질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을 한 이 여인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뭐 본문도 봤지만 영상도 봤지만 절망을 한 이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무덤 가까이 가지 못하다가 부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난주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로 막 걸어가시고 돼지떼 2,000마리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막 추종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입성을 하시게 되자 다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불과 4일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기루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망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당했습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달리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3일이 지나가는 안식일의 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를 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안다라는 그 말을 하기가 꺼리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걸 멀찍이 보고 있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 작은 여종이 당신도 그와 같은 도당 아닙니까? 함께 있었던 자 아닙니까? 라는 그 물음에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욕설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밤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또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재능과 또 사람들의 기호나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맞춰주는 것이 다 끝나버리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안에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성과 말씀에 의한 입각한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기호와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나를 이 가난과 지긋지긋한 이런 압제와 또 지긋지긋한 이런 병들과 지긋지긋한 생활 고에서부터 나를 그저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건져낼 그런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잘 벌어주는 그런 기계,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예수, 내 몸의 병을 치유해 줄 그런 예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호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에게 걸려져 있는 이 사망의 굴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붙여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은 그런 어두운 안식일의 밤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태는 일부러 지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는 이런 시간적 개념을 날의 개념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그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과 휴식과 쉼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안식일의 밤과 같이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안식일의 밤과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없으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모든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과 안정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막 그런 보고들이 막 올라와요.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한국에 이제 막 파라처치들, 그래서 뭐 CCC, 뭐 내비게이토, 또 뭐 있습니까? 뭐 IVF, 그렇게 뭐 대학생 선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마다 여러분 막 그런 선교회들이 엄청나게 막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백문백답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백답 통해가지고 뭐 수련회 때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막 얘기하고, 캠퍼스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뭐 IVF 운동이 막 일어나고 해서 캠퍼스마다 막 그런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 많은 헌신했던 그 대학생들, 그때 90년대 초반 또 2000년대 그 사이까지 그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간사로 또 학생 운동으로 열심을 다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저와 같은 4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40, 50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하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이들이 지금 다 어디냐 물어보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말에 캠핑장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쫓아가요. 나도 좀 뭔가 좀 쉬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고 여유를 가지고 싶다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안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안식은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효험도 아무런 쉼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피곤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그렇게 캠핑장 가서 어떤 콘도에서 혹은 남들이 그렇게 원하는 호캉스를 하면서 잘 지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안식일, 아니 안식일에 밤을 지내며 안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절망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인데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이 부활의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의 복선을 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라는 이 말씀은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이 새벽이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와 매칭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각각의 복음서들이 목적과 의도가 달라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행적을 다 적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복음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은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철저하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날 새벽이라는 표현을 새로운 창조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된 이 첫 창조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마태가 지금 복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며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을 잘 포기합니까? 자기 것에 대한 것들은 금방금방 잘 포기해요. 그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나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어떤 계획들 혹은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던 이런 것들 중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포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사명과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이 부활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되는 장사된 지 3일 되는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없는 바로 안식일의 밤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부활의 새 창조를 위하여 새벽의 빛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꺾인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 메시지가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사에는 잘 쓰지 않지만 He is risen이라는 영어 동사를 쓰죠. 그죠? 헬라어 성경도 수동태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사건은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 의미가 뭐죠?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다시 온전케된 그런 마리아예요. 그 향유에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을 씻겨드렸던 그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막달라라는 지명에 있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알페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알페오 클로파의 바로 아내였던 그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척 이름도 다 모르는데 무슨 남이야? 여기까지 다 알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다가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도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왜 갔느냐? 무덤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3일 동안 경비문 지키고 있으니까 혹시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죠? 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 때가 지났을 때에 이제 접근이 허락되는 그 시점에 이들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제대로 끝까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몸에 향유를 더 발라드리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가시는 길을 잘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큰 용기를 내어 결심하여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 자고 있는, 무덤에 죽어 있는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있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무덤을 보러라는 이 동사는 실망스러운 현실에 시선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뭔가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이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복음이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니라 뭔 예수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예수를 보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무덤을 보러, 즉 자기의 시선을 실망스러운 현실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이해되는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예수,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가 납득하고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그 예수만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 나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두고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봤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이해 속에서만 해석하고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압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이해 속에서, 내 모든 이 배경 지식 속에서 이해되는 것만큼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절망의 안식일의 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절망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들 막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도와드릴 길이 많지가 않아요.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죄와 허물과 여러분 무덤과 같은 여러분의 삶들이 있었다면 그 무덤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분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절망의 안식일의 밤에서 건져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사의 선포의 핵심은 바로 6절 말씀에 있어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핵심적인 말씀만 전해드리면 천사가 선포한 내용의 핵심 구절은 6절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판에 보면 16장 21절, 17장 22절에서 23절,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3번이나 예고하고 계셨어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여러분 처음 읽는 것처럼 읽다 보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19장 21절, 17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0장 19절에 보면 이 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그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이던 모든 자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들었긴 들었어도 자기 눈앞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장사한 지 3일 되었고 무덤이 이렇게 임봉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지금 부활 사건까지 한치도 오차 없이 이미 예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철저히 말씀의 종교예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돌을 굴러낸 것은 예수님을 빼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올 것을 알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어서 이 빈 무덤을 누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찾아오는 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작업용으로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이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러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핏대를 올려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이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빈 무덤, 즉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부활이냐 아니면 죽음이냐의 이 두 기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 곧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와서 교회들이 재림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목사님 중에 제일 밑에 빌로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나 영성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이 다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어디를 틀어봐도 여러분 요즘에는 재림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오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는데 우리 이상한 교단 아닙니다. 대한예수교합동측 정통 신앙을 가진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대로. 초림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남은 게 뭐였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 신앙으로 이것을 이어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오십니까? 이 땅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시라. 우리 신앙 고백 오늘 진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결판나는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 억울하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뭔가 눌려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속으로 이갈고 있다가 막 그래 봐라, 나중에 내한테 해코지한 인간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처지해 주실 것이야.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억울함과 저와 여러분의 힘듦과 저와 여러분의 이해 못할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지금 계시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 번 일어나 끝나는 그런 효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한 번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적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부활하신 그 사건은 지금 2025년 4월 20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그 기간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효력은 계속해서 미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일어난 이 효력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 승리 말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승리를 지금 안겨주고 있느냐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 부활의 이 언약을 실증으로 믿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이게 잘못돼가지고 임직식 때 수건에도 많이 박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막 교회 열심을 다해서 뭐 하고 뭐 그때 이 충성이 그 충성이 아니에요.
이때 이 충성은요, 피스토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사과자 굴리에 너희들이 압박 가운데 있고 새꼬챙이에 찔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태워서 지금 드리고 있고, 네 자식들이 지금 아이들이 개들에게 지금 끌려다니며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있고, 많은 생업을 잊지 못해서 아사 직전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찰나적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끝에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버리지 마라. 믿음 버리지 마라. 이 현란한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이 부활신앙 때문에 뭘 지켜냅니까? 바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부활의 빈무덤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바로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믿음을 수호하는 그런 충성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2025년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해코지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최근에 좀 핍박이 이제 있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최근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사회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닌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눈빛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승리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실패한 그 인생 속에서부터, 또 여러분의 실패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으로부터 여러분은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활신앙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죽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죽지 못하는 거죠. 왜 못 죽습니까, 여러분? 왜 못 죽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거든. 부활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마음 옥고공원에 가 계십니까 지금? 제 설교가 끝나야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어젯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것을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 부활신앙의 소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왜 못 죽습니까? 내 모난 성격,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들과 또 남을 향해 이타적인 삶들을 살아내지 못하는 여러분 이기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들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면 다시 부활하지 못할 것 같거든. 지금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면 더 이상 내가 깨타지 못할 것 같거든. 더 이상 얻어내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28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의 이 역설적 감정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름질하는,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갔어요? 무덤 보러 가지 않습니까? 죽은 예수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없고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무덤을 묵상하고 예수님 어디 갔을까 계속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치 없는 무덤을 버려버리고 다시 달림질,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한 걸음도 더딤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오늘 실패한 자리, 어제 실패한 자리를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부터 관계에 실패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비록 여기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빨리 그 무덤을 떠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묶는 그 무덤이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상실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빨리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빨리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도의 문제. 순종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스피드 있게 여러분 순종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즉시 빨리 무덤에서 떠나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아직 무덤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즉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묵상과 선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이렇게 하면 좀 한 주 동안은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나의 죄책과 나의 관계의 단절과 나의 상실과 더러운 기분에 묶여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대단한 건지 아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자니까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러 왔구나. 그런데 그는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다?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예. 왜? 살아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묵상하며 선포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가미처럼 붙잡고 있는 깊은 절망 혹은 혹시 여러분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그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절망도 막지 못할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으로 빨리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3년 동안 신바람 나는 사역들을 그들이 감당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 저하고 같이 이제 이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제가 여러분 막 축복하면 막 그죠? 갑자기 막 주식이 막 올라가고 제가 돈 얘기 죄송합니다만 그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막 신비한 경험들이 막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죠? 근데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바뀌어버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현실 속에 여러분 현실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줄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막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기도도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그들에게 이 부활 사건은 다시 이전보다 더 힘있게 뛸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 단순히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기도의 그 사업이 잘 되게 되는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 생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또한 다시 뛸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애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일 아침에 학교 가고 우리 할인이도 언제가 제일 싫냐고 물어봤더니 월요일이 제일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월요일이 제일 싫대요. 이해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뭐 가니까 부모는 좀 쉬어도 쟤는 맨날 갔으니까 원래 싫을만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일날 밤 9시 되면 개그 콘서트 옛날에 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9시 그 끝날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내일 또 가면은 또 그 아저씨 아줌마 만나야 되고 막 너무 싫은 거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근데 그때 왜 출근하게 됩니까? 월급이라는 이유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평안하냐는 말씀이 아까 전사님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뭐 바야바가 나온 줄 알고 이걸 이제 묻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인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물으신 그 대답은 우리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다가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 달려가던 여인들, 당시 여자들이 달려간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좀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어쨌든 뭐 막 달려가던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홀렬히 나타나서 말을 건넵니다. 헬라어로 크리페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뻐하라, 평안하. 명령어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음표. 지금 평안하냐? 이렇게 뭐 평안하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기뻐해. 평안해. 안식을 누려. 이겼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기뻐해. 이거예요, 이거. 기뻐해. 평안해. 너희들 승리했어.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페페라는 이 말 속에는요, 전쟁 속에서 승리의 환호, 기쁨,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막 달려서 제자들에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같이 뛰면서 야, 기뻐해. 이겼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막 열심을 향해 달려갈 때 나는 부활했어라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나도 부활할 거야라고 막 달려가실 때 여러분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같이 달리시면서 야 기뻐해, 내가 이겼어, 너를 응원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엄청나게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해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은 기뻐해, 숙제해, 돈 벌어와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응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공생애가 시작되셨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러분 그 사역을 계속해서 시작했어요. 이방과 유대가 섞인 그 변두리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변두리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중심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첫 출발했던 그 갈릴리 땅으로 가시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승천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바로 이방의 대사명을 향한 그 전초기지로 삼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으로 지금 모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당, 이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 이 주소지가 있는 이 예배당에만 한정적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온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할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학교로. 또 여러분 직장인들이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또 주부들은 그 가정 가운데, 또 지역 커뮤니티 가운데 이 현장 속 있는 부활의 믿음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 재현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재현된다. 이번 주간에. 예, 그 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 훗날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월화수목금 토일 이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실체입니다. 매일 새벽을 여는 살아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기쁨으로 대전환시켜 갈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절망에서 기쁨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기억만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내는 이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